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우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잠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좀 덜 된 것 같아요. 과학고를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예상대로 서울대 약대를 입학을 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다.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본인도 아마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을 것이고,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좀 뿌듯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약대에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수석 졸업하고 좋은 병원에 입학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장황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학 중에. 그 유서의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저의 유서를 퍼뜨려 주세요. 아무개 형이 딱 이맘때에 떠난 것 같아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이군요. 저도 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부끄러운 나의 20년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사회고, 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돼.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구들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이런 말은 저더러 빨리 죽어라는 과격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나를 괴롭힌 남아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다니요.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우울증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로 완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로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도 없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저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fine.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은 실제로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실질적인 위안이 된 사람이 둘이 기억납니다. 하나는 아무개 누나입니다. 힘들 때 전화해.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 이 한마디로 저는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전화를 한 적은 없지만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됐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미안해.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네. 자, 다른 한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그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질문 하나 할 때도 매번 안부 물어봐 주고 이것저것 챙겨다 주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약대 준비할 때 교재도 빌려주고 결과 발표 일시도 상기시켜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약대 붙으면 맛있는 스시 사기로 했는데 사지 못하게 됐네요. 고맙고 미안해. 행복하게 지내렴. 이곳저곳에
저의 유서를 퍼뜨려 주세요. 제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고 싶습니다. 이게 과학고 조기 졸업하고 서울 약대 들어가 재학 하다가 뭐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유서 중의 일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10대 트렌드, 경향, 흐름 중에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행을 반영하듯이 실제로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리허그라고 들어보신 적? 프리허그. 뭐 자유로운 포옹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짜로, 프리가 공짜로 그런 뜻이 있잖아요. 무료. 공짜로 허그해 드립니다.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저렇게 피켓을 들고 허그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공짜로 허그해 드립니다. 포옹을 통해서 파편화된 현대인들의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프리허그닷컴의 설립자는 제이슨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마한테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 이거를 가르치던 어머니의 죽음에서 영감을 받아서 2001년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했대요.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에 후안만이라는 호주인이 인터넷 동영상을 퍼뜨리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허거해 주는 거. 그죠? 프리하게.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상담사한테 가면은 50분에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프리로 위로해드립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할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런 어떤 트렌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정작 위로받을 곳은 없구나. 정작 위로받을 곳이 있으니까 거리에서 피켓 들고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거기 가서 내 몸을 맡기고 그런 생각해보면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위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받은 위로로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바울은 오늘 이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자. 찬송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자지요, 외아들.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떠나보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중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그 땅이 이 땅 아닙니까? 저와 사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살만하세요? 돈 좀 있고 건강하니까 살만하세요? 권세 명예가 있으면 살만하십니까? 샬롬을 누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패러다이스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풍부해졌고 먹는 게 썩어서 버려지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이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는 아들의 그 참혹한 광경을 봐야만 됐던 그 하나님. 자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명한 미국의 시인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저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25세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알프스 등산을 갔습니다. 알프스 난 안 가봤는데 영상으로는 봤어요. 끝내주더라고요. 아름다운 알프스 산에 가서 행복하려고 갔겠죠. 갔는데 헛되어서 수락에서 적사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 아버지는 그 슬픔을 통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녀석들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느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자식은 미래에 속했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느냐? 너를 보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를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묻는구나 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절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모 죽으면 땅에다가 묻고 자식 죽으면 부모 가슴에 파묻는다. 자식들의 부모 죽으면 처음에는 눈물 조금 흘리죠. 나중에는 언제 그랬나 하고 그냥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자식이 죽어보세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내가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내 가슴에서 자식이 울부짖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비통한 마음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런 류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 내 살부치, 내 자식으로 인한 아픔, 그 아픔의 눈물, 찢어지는 가슴 타들어가는 마음 때문에 아마 예배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의 질병, 장애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라고 가정이 아니죠. 사실은 실제인데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 이세별 집사님 딸아이가 주원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되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지난주 목요일은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내가 3번씩이나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이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단톡방에 올려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제1형 당뇨, 그 외에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 외에도 아마 자식 문제, 어쩌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공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문제. 공개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 소리 들을까봐, 누구 알아들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 자식 때문에 그런 부모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처참한 고통과 비참한 죽음을 보시고 경험했던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라하밈입니다. 라하밈. 근데 이 여자 엄마의 자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 자, 자비가 라하밈인데 자궁은 레헴입니다. 자비라는 이 말은 자궁이라는 레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궁이 뭐예요? 아기 집이죠. 아기의 궁궐, 자궁. 자궁에서 수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이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아가 되어서 세상에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날 때까지 이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기관, 그리고 애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런 모든 기능, 이걸 담당하는 신체기관. 그래서 태아의 체온, 태아의 영양, 심지어는 태아의 감성까지도 다 돌아보고 체크하고 케어하고 도와주는 이 태아의 생명력의 안전한 처소, 그게 바로 자궁이죠. 이 자궁에서 자비라는 말이 유래했다는 것은 자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로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여러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또 붙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 그 자비로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신다. 생명을 만드시고 만들어줬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만들어준 것에도 감사한데 뭘 자꾸 그렇게 귀찮게 그걸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못 삽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자비라는 영어 단어가요, 때론 긍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영어의 com은 함께하다라는 접두어고요. passion은 고난 또는 열정, 그런 뜻인데 compassion의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함께한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행복하고 신나는 사람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문제 많고 고통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는 거,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왜요? 내 인생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또 고통하는 사람하고 함께한다. 이거는 정말로 머리 터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을 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는 인생의 굉장한 리스크를 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흘러내야 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컴패션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하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삶의 힘에 겨운 고통의 삶, 신음하는 삶의 터널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받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은 위로하다, 이거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처치, 파라라는 것은 헬라에서 곁에 그런 접두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이고, 파라칼레오는 뭐냐?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내 곁으로 불러준다. 우리가 힘에 겪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준다. 이분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예, 그 하나님. 위로는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fort. com이라는 접두어도 함께 그런 뜻이죠. fort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힘을 북돋우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comfort는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해서 힘을 북돋아 준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그게 영어식의 위로다. 네, 헬라어의 원어의 뜻과 그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개할 때 모든 위로다 이렇게 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는 뭔가? 모든 종류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좀 질적인 의미를 말한 겁니다. 완전한, 완벽한, 충분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이라는 이 말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질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그럼 모든 위로는 뭐예요? 충분하고 완전한 위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청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사별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하는 쓰라린 슬픔, 그 외에도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는 숱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불청객들, 호재를 원했는데 악재가 닥치고 내 인생이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쳐야 되지 않겠냐. 본전은 그래도 내가 본전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중박이라도 쳤으면 좋겠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쪽박치는 일이 생겨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쪽박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실패의식, 저주의식, 절망의식이 생겨요. 난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인내하고 정신적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거죠. 억지로 참아낸다고 한들 마음속에 치유되는 우리가 상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처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가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성도는 목사, 목사는 성도를 계속 찌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이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다. 하나님만이 충분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역으로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오는 위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때로는 계산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이고 때로는 허무하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욥의 극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 10명이 죽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거대한 기업이 망하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고, 불치병 걸리면 그만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긁어 제끼고, 요즘으로 말하면 알거지 됐는데 병원도 못 가는 거지. 그리고 믿었던 아내한테 요거도 먹고 가정 파탄나고 절친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그 절친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의 심기만 건드렸어요. 욥기 16장 2절에 이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재난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 지은 죄 있잖아. 숨겨진 지은 죄 있잖아. 지금까지 교양 떨고 살았지. 그래서 잘 단도리해서 안 들켰지. 이제 그거 지금 숨겨진 거 다 이제 오픈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너는 다시 크게 잘 될 거야. 그게 우리가 많이 쓰는 욥의 책 가운데 하나,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문맥에서 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너희들은 내 염장만 지르는구나. 그죠? 막 상처에다 소금 확 뿌려보세요. 미쳐버리죠. 그게 인간의 위로다. 인간의 위로.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인간의 위로의 한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가 좀 필요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목숨 걸고 매달렸다가는, 그랬다가는 인생 파토난다. 여러분, 딴딴딴딴 그리고 결혼할 때는 내 인생 다 맡기려고 결혼했죠. 맡길 수 있어요? 위로가 됩니까? 크게?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가는 경우는 간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별이든 사별이든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깨달아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서 모든 위로를 자꾸 원해요. 내 아내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남편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지간한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놈이 이놈이고 천년이 천년이다. 다 거기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만 온다.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위로 때문에 생긴 상처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분석을 해보세요. 자,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질적으로 엄청난 그런 환난들이 우리가 온다.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위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 나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만 고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내만 고생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유천생도 고생 많이 해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우습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시편에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의 연수를 70으로 봤습니다. 강건하면 70으로 봤고 강건하면 80으로 봤어요. 80 넘으면 사람답게 못 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80 넘으면 사실은 뭐 그저 그래 사는 거예요. 그죠? 뼈마디 많이 아파오고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80 넘으면 자식 집에 차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50 넘어가면서 같이 사는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원하지만 여자들은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만 그렇나? 80 넘어보세요.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 사람은 120살 때 죽을 때 안경도 안 썼어요.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도 왕성했습니다. 청년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데려간지를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전승에 보면 모세 시체 찾으려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요약했냐?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슬픔 뿐이다. 슬픔이다 하고 슬픔 뿐이다는 거잖아요. 뿐이라는 건 뭐예요? 거의 다 그렇다 그런 뜻이죠. 인생은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좋은 날은 한밤중에 폭죽 한번 떡들이는 정도, 그 정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의 삶에 만약에 목적이 없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내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 내가 왜 고통을 당할까? 나는 왜 고통하는 세상에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없어.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계속 고통할 건데 계속 고통을 때문에 인생을 접는 게 안 낫겠어요? 살 필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에 만약에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살아갈 이유도 있고 살아가야 할 소망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고통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셨나? 왜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예수 믿어봤더니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거슬리고 포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하게 하실까?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 완전한 위로, 충만한 위로, 진짜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 배고픈 놈이 음식 먹지, 배부른 놈은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맛도 모릅니다. 고통이 온 이유는 위로의 극치를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충만하게 받게 해서 그 다음에 목적,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 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을 받았던 충만한 위로로 또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쓸 것이다 라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밀어닥쳤다 라는 것을 4절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힘들지만 참을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을 이유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참아야 된다, 견디어내야 한다. 왜?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면 접는 게 낫겠죠. 죽으라고 사는데 끝까지 내가 고통할 거다. 내 고통의 목적이 없어. 고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끝내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고통은 터미널이 아니야. 종착 지점이 아니야. 종착 지점은 너희가 나의 대리자로서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종착 지점이 있어. 고통은 과정에 불과해. 그러니까 참아. 목적도 없이 참아 그러면은 참을 이유도 없죠. 분명히 목적을 가르쳐 주면서 참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왜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갑니까? 왜 이 고난이 계속되면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절망합니까?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불확실성의 반대가 뭐냐? 확실성?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입니다.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것은 팩트예요. 인포메이션, 정확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고통을 주었을까? 고통에 대한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의정부시 운동선수하고 대한민국 국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훈련 강도도 어떨까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학교에서 마라톤 선수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마라톤 선수 대표는요, 훈련의 정도가 우리 아마 국대 해보신 문정훈 집사님 외에는 이거를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길렀던 아이 가운데 복싱 국대 선수가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와, 이런 생각이. 네, 키가 요만합니다. 요만해. 키가 이만한 하고 싸우는데도요,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이 말은 눈으로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은 as you k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알다시피, 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이거는 알고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거 확실하게 듣고 보았다. 총체적으로 경험했지 않느냐. 욥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인내했기 때문이다. 인내했던 근거는 뭐냐? 그가 믿는 주님은 우주 만물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 뭡니까? 내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고난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의 성품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인생 끝났지만 이렇게 끝은 안 난다 하고 그거를 믿고 그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속 참 자식이 죽어가고 그룹이 망하고 불치병이 오고 마누라가 막 쌍말을 하고 절친들은 와서 없는 말 소설 만들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하고 자존심 깎아내리고 그래도 참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믿는 하나님과 달라. 나 이렇게 고통하게 해서 나 인생 파투내는 분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내 인생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참았다 이 말이에요. 작가 정철은 위로에 대해서 그의 책 내 머리 사용법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리는 일,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영어로는 처진 어깨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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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위로 들게 하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된다. 따뜻한 손만 있어도 업될 수 있다. 위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 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남편의 아내가 떠나버린 남편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천상으로 보냈대. 여보, 그래도 한 번쯤이라도 나한테 기대나 보지 그랬어요. 이런 말을 남겼다. 한 번이라도 좀 기대나 보지. 그럼 내가 당신 업해줬을 텐데. 만약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고개를 묻을 수 있었다면 살아서 가족 곁에서 남편과 아버지 자리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위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아주 작게 속삭여도 서로에겐 아마 태산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 갈수록 어두워지고 살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감동들이 쓰나미보다도 더 크고 강하게 밀려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이 정도면 넌 대박이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이 정도면 당신 대박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정도면 대박이에요. 난 쪽박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쪽박처럼 보이고 집사님 잘하고 있다. 대박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성가 CCM에서. 이 찬양은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인데 너무 귀한 찬양에서 함께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서 천천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소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장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깨어낼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좀 잠시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기순 권사님 몇 주 동안 예배 참석 못하는 것은 이제 부군께서 대장암 말기로 항암 치료 전부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체는 완전히 뼈마디만 남았고 하체 전부는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소변에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권사님은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꿈속에 연속곡 드라마 무슨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권사님도 동일하게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란 우리 집사님의 모친은 발에 상처가 나고 유형으로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괴사가 됐어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죽은 세포는 썩게 되어 있고 계속 진행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세포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친의 그 세포 하나하나 세포 분열을 일으킨 분도 다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은이가 혈소판 감소증이라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나? 이런 피를 토하고 3번씩 응급실에 갔으니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제1형 당뇨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배가 안 됩니다. 저도 제2형 당뇨를 겪고 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요 말은 다 못하지만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도 꽤 있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는 분들, 공황장애,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고통의 극에 이를 때에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목적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상황을 초월해서 변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